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담 하와처럼 일해야 되는 고통이 있고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그런 고통을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들을 좀 없애보려고 좀 쉽게 해보려고 종교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뜻으로 예수님 믿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눈을 떴고 그런 귀가 열렸사오니 더욱 잘 알아가도록 더욱 그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해주시옵고 남아있는 저희들 모든 인생길 가운데 그 예수님 십자가를 더욱 붙잡고 십자가에 이끌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오늘 약속드린 대로 진짜로 딱 1시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딱 시계요 딱 놔뒀습니다. 3시간 대문짝만 하시 3시간까지 돼. 15장 1절하고 2절을 일단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하고 2절입니다. 생각 아니야. 딱 맞았어. 오늘 복장이 봄이네. 봄이 왔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나는 포도나무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들은 가지다. 또 오늘 제목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에고 에이미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고 에이미 I am이죠. 나는 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만 자기 이름을 나타내셨습니까? 그냥 나는 이라고만 나타내셨죠. 그냥 I am이라고만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계속 구체적으로 그 나는이 누군지를 설명하는데 그 요한복음에서 그래 그 나는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란 얘기죠. 그리고 뭐 꼭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나는 예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죠. 나는 예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시는데 오늘은 나는이 뭐랍니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라네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에고 에임이 참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다. 여호와 참 포도나무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포도나무라는 얘기죠. 그러시면서 또 아버지는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농부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은 포도나무가 이제 농작물 아닙니까? 포도나무, 과수원, 포도원. 거기서 누군가 농사를 지으시는데 누가 농사 짓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아버지시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농사 짓는 거 아니라는 말이죠. 이거 너무 명확한 진리가 들어있죠. 벌써 여기에도. 네. 예수님이 나무고요. 예수님이 나무고 농부는 아버지시다. 농사는 누가 지으시는가? 그분이 지으십니다. 창조는 누가 하시는가? 그분이 하십니다. 내가 다 창조했으니까 너네들 안식해. 이것이 안식 명령의 시작이거든요. 예. 안식해라는 그 명령의 시작이 창조는 내가 했으니까 네가 왜 창조를 보태려고 애를 쓰고 있니? 네 헌금이 창조 섭리에 도움이 되는 줄 알아? 이 뉘앙스가 다 들어있죠. 여기에 우리 인류는 이제 반발하죠. 당연히. 헌금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상징이 출애굽인데 출애굽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아닙니까? 구원, 그게 구원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건짐을 얻었으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고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평생 그러다 죽어야 마땅한 우리인데 출애굽,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출애굽되었대. 구원받은 거죠. 구원시키고 나서 안식해라 이랬거든요. 구원은 내가 하는 거니까 너희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안식해라. 안식 명령 속에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이건 말이. 나무는 나고 농부는 아버지시니 농사는 아버지가 지으시는 거니까 네가 왜 농사를 지으려고 애를 써? 이 말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에 모르겠습니다. 더 오해할 것이 남아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오해하지 않죠. 그러나 항상 이 말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농사하지 말라는 말이네. 교회 봉사하지 말라는 말이네. 헌금하지 말라는 말이네. 이것은 오해이고 오해라는 말도 사실은 제가
100번 양보해갖고 오해라는 말이지 그거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네요. 이렇게 하고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분이 다 해줬다는 데에 대해서 나는 왜 할 게 없어요. 이게 반감을 가질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죠. 믿음 있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은. 믿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만 지금도 계속 지금 이제 그쪽에 제가 글도 쓰고 그랬잖아요. 집사님 보신 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정경 총회장님께서 또 연락도 오셨어요. 왔어요. 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녹화되고 있는데 주고받고 막 있었는데 저는 계속 예의 잘 지키고 잘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 다 저의 스승이시고. 근데 아무튼 이제 그게 오해라고 그렇게 들은 분들은 그게 오해입니다라고 제가 그분들한테는 설명을 하죠. 근데 그건 제가 100번 양보한 것이고 오해 아니라고요. 그 믿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사실 대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단하고는 대화하지 말라는 뜻이 대화하면 할수록 말이 안 되거든요. 네가 오해하도록 설교했잖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해한 것 자체가 잘못인데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고 계십니까? 네,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창조했어요. 그러면 맞네요. 7일째 날 쉬라고 하시네요. 그게 구약의 안식일이었고 그게 지금의 주일이었으니까 쉬는 게 맞다는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자, 아버지가 농부고 내가 포도나무다는 말 속에 그런 것이 들어있지요. 그 농부가 이제 뭘 하시느냐 하면은 농부가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은 뭡니까? 이제 가지 잘 유지하시고요.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도록 해주시고요. 벌레 끼면 뭐 이거 하시고요. 또 거름 주고 잘 자라도록 해주시겠죠. 아버지가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종교 교회에서는 항상 어떤 성직자가 성도에게 요일을 하도록 요구하죠. 교회를 위해서 또는 기독교를 위해서 종교를 위해서 당신이 거름도 좀 더 주고 당신이 뭘 좀 하고 이거잖아요. 그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다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집사님께서 가지가 해야 될 일은 잘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포인트죠. 그게 오늘 본문에 오늘 15장 27절까지 다 볼 건데 그게 포인트입니다. 가지가 할 일은 붙어 있는 것밖에 없다. 포인트인데 붙어 있는 그 일도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지금 1절을 보면 붙어 있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냐 말입니다. 농부가 하지요. 태풍이 와가지고 가지가 좀 딱 떨어지면 테이프로 붙입니다. 그죠? 철사 딱 대고. 그죠? 근데 가지치기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속가 내기도 하고, 가지치기. 가지치기도 누가 하십니까? 농부가 하시고. 그러니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천국 보낼 자를 천국 보내고, 잘라낼 자를 잘라내고,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이게 원래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이고,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기본 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목사도 그게 싫고 성도도 그게 싫어서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도 뭔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 당신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뭔가를 더 잘하면 그걸 이뻐 보셔가지고 뭔가 다른 선물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도덕성이고 종교심입니다. 그리고 리오야단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요거를 사용해 먹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제거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본성을.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농부구나. 붙어있게 하시는 건 그분이고 잘라내시는 것도 그분이구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교훈은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우리가 할 일 붙어있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요거 인식하면 복음 안 거죠. 그것조차도 그분이 하시는 거다가 되면은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주어지느냐 하면 해방이 주어집니다. 해방감, 자유. 근데 뭔가 좀 자기 의지, 자기 자아, 자존심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자유를 받기 싫은 거예요. 내가 뭔가 하는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좀 저는 직성이 풀려요. 그거 자기 자아가 있는 거고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속박이 없구나. 자유구나. 이게 안정감이잖아요. 편안함. 나는 그냥 어린애로서 걸음마도 못하는 어린애로서 그분이 나를 안아가지고 붙여놓은 거구나. 포도나무에다가 가지를. 자유롭잖아요. 해방감이잖아요. 그거를 얻으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명령하시기를 너 안식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편안해라. 요 말이. 너 안식해라. 같은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서 포도나무에 붙여놓은 거다. 그 부분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앞으로 넘어가시면 12장 32절. 12장 32절에 지난번에 본 거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랬는데 들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죠. 십자가죠.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나무에 들려 올려지는 거죠. 즉 저주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이렇게 딱 들려 올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택한 자기 백성 모든 사람 말입니다. 한 명도 안 빼놓고 자기 백성 다 구원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고 있노라.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이신 저 포도나무에 내가 잘 붙어 있어야지, 또는 저 기독교 저 교회에 내가 잘 붙어 있어야지 해서 그 사람이 그 기독교에 이끌리는 게 아니고요. 뭐가 지금 기독교인을, 뭐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들려짐이 우리를 이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가 끌림을 당하는 겁니다. 요게 자석이죠. 지난번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철가루가 뭘 잘해야 자석에 가서 붙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자석이 왔단 말입니다. 자석이 와서 모래밭에 옛날에 철봉 밑에서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자석 가지고 국민학교 다닐 때. 자석이 와서 코 와서 딱 닿으면은 철가루가 저절로 붙죠. 뭘 잘했기 때문에 붙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자석이 아니고 다른 게 오면 안 붙는단 말입니다. 그죠? 자석이라서 붙는 거죠. 십자가라서 붙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택한 백성은 십자가에 끌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안 끌린다면은 그 십자가가 아니거나, 즉 자석이 아니거나, 아니면 철가루가 아닌 거죠. 철이 아니고 모래거나 무슨 플라스틱이면 안 붙을 거 아닙니까? 즉 안 택한 백성이면은 안 붙는단 말입니다. 택한 백성이면 붙을 거고요. 또 자석이 아니면, 즉 십자가가 아니면 안 붙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고, 뭐 사탕발림 잘 된다는 말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혹 했었죠. 우리도 다 그런 거 좋아했고요. 저렇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보다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느껴지는 거 우리가 공부 잘해서 느꼈습니까? 다른 복음이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그걸 느꼈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느 날 우연히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바람은 성령님의 바람이잖아요. 아니라는 게 느껴졌죠. 그래, 우리가 한 것이 없고, 다만 나도 모르겠는데 태초 이전부터 나보고 철가루라 그러시고, 그리고 그분은 자석이네? 당연히 끌리더란 말입니다. 찬송가 150장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박지선님하고 저하고 이거 창원 가서 본 것 같은데. 찬송가 150장 찾아보십시오. 갈보리산 위에라는 걸 찬송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오랜만에 불러서 좋다는 말씀이었죠. 조금 전에. 우리도 장소 구하면 우리 찬송도 하고, 민수 독창도 하고. 자, 그 2절이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이거죠. 이거 시인이 그냥 멋있으려고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십자가는 안 끌리는 거거든요. 매력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안 쳐다보고 싶고. 왜냐하면 멸시천대니까. 저주를 상징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 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십자가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성령의 바람.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철가루라서 그런 거잖아요. 택한 백성이라서.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십자가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데 필요한 조건은 십자가면 되는 거죠. 십자가. 근데 십자가가 아니고 세상에서 잘 된다는 복이라서 끌린 거는 그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택한 백성 아닐 가능성이 큰 거죠. 물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살다가 복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 복음에 의해서 끌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해 됐잖아요. 눈에서 좀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귀가 좀 열렸고. 서서히 들려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고, 그것이. 그래서 내가 가지가 되어가지고 내가 뭐 포도나무에 붙고자 노력하는 바가 아니고, 포도나무께서, 그리고 농부께서 나를 계속 끌었단 말입니다. 붙어 있도록. 다시 요한복음 15장 가셔가지고 1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대충 눈으로 봐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15장 16절 맞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 맺으려고 가지가 지가 노력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노력하는 사람 많죠, 그죠? 교회에서도 많고 그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게 하시는 분이죠. 농부가 하고 계시는 것이고 포도나무가 하는 일이죠.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 뭐 받는다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성령님이죠. 예수님 자기 자신입니다. 조금 뒤에 나올 건데 열매를 맺는데요. 가지가. 가지 끝에 포도송이가 열리겠죠. 가지 끝에 열리는 포도송이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딱 열리는데 그 사과가 뭐지요? 그 열매인데 열매는 곧 뭐냐 하면 씨였어요. 어떻게 알았대?
내 집에 설교하고 있는데 니 어떻게 답을 어떻게 알았어?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열매는요. 아니, 놀라운 진리예요. 열매는 씨입니다. 씨. 처음에 이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되기 위해서 뭐가 심겨졌어요? 씨가 심겨졌지 않습니까? 물론 꺾꽂이도 있고 가지를 씹는 개나리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뭐 생물학적인 농사적인 뭐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출발은 씨앗이잖아요. 성경책에서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볼 건데 갈라디아 3장 16절 자손들이 씨들이거든요.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씨라 하였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씨가 심겨져서 열매 맺었는데 뭐가 맺혔어요? 씨가 맺혔잖아요. 열매가 씨지 않습니까? 예수가 심겨져서 예수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기에 차경민이 한 일이 있냔 말입니다. 만약에 차경민이 한 일이 있으면 여기에 차경민이 맺혀야죠. 여기 열매, 포도송이가. 근데 차경민이 많이 맺힙니다. 나 있음이 있으니까. 전부 나 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를 자꾸 맺고자 하거든요. 내가 한 일을 뭐 드러내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성전 건축한 헌금 명단이 쭉 있는데 내 이름 거기 구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예요. 교회 머릿돌 1970 몇 년도에 뭐 세웠다 설립자 누구 이름 있는 게 그 자기가 맺힌 거잖아요. 그러고 싶더라고요, 모든 인류가.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원리 그거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네 열매가 맺혔으면 그건 니네, 네가 한 거네. 그러면 너는 네 이름으로 천국 갈 수 있겠네 지금. 이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근데 누구 이름으로만 천국에 들어가지느냐? 기독교의 기본표이잖아요, 예수. 그러므로 포도나무도 예수님이고 농사짓는 그분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고. 그 다음에 맺혀지는 열매도 그분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없죠. 그러니 나는 죽었다라는 말이 그 뜻이죠. 나는 죽었다. 언제 죽었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같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없구나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 달려서 들림으로써요. 십자가로 인하여 택한 백성들이 그 십자가를 쳐다보게 되고 십자가로 끌립니다. 안 택한 백성들은 안 쳐다보고요. 더러워. 저주스럽게 안 쳐다보는데 우리는 쳐다보고 끌렸어요. 근데 요것을 성경에서는 통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신대원 다닐 때 요 단어를 배웠습니다. 통일. 근데 이번 주에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신대원 다닐 때 통일이라는 말을 배워요. 제가 존경하는 길성남 교수님. 그 다음에 저 담당 교수님이었어요. 각 학년마다 담당 교수가 있는데 지금도 존경합니다. 녹화되고 있는데. 지금도 존경합니다. 길성남 교수. 에베소서, 뭐, 통일, 이런 단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번 주에 이해했다고요. 십자가에서 끌어당겨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끌어당겨서 예수와 하나가 된 것을 보고 통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좋은 의미로, 기독교가 만물을 통일하고, 모두 하나님 발 앞에 복종하도록 만든 이런 걸 통일을 개념으로 하는데 그것도 맞긴 맞는데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 죽어도 같이 죽었고 같이 죽었기 때문에 차경민이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고 예수가 맺히는 요 얘기를 가지고 통일이라고 했다. 그래서 요 부분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보시면은 자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0절 30페이지에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만물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일을 농부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교황이나 총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종교 자유, 종교 평화를 이루고 우리 장로교 하나가 됩시다 뭐 이렇게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하나 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수가 하나 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사형 형틀이 뭐였습니까? 십자가로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뭐 세계사 역사에서도 AD, BC 이런 말 쓰잖아요. 세계사 AD, BC. BC는 예수님 오기 전이고 AD는 예수님 온 이후인데 그거를 뭐 이장호 목사님 부채 가지고 자주 설명하는데 부채 가지고 설명하는 거 들었나 혹시? 부채 쫙 폈다가 근데 무슨 부채로 그런 걸 설명하고 계시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좀 좋은 도구를 쓰셔야지. 부채로 이거 설명을 들었어 혹시? 이장호 목사님이? 그 이제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거죠. AD, BC도 AD 0년, AD 0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만 AD 0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원점이 0인데 그 AD 0 또는 BC 0이 같은 거죠. 거기서 좌우로 수직선이 쫙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BC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쭉 계속 가는 것이고 AD는 플러스 1, 2, 3, 4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뭡니까? 플러스 2017이죠. 그게 2017년이라는 뜻이잖아요. 줄자가 이제 계속 플러스 쪽으로 이쪽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1, 2, 3, 4가 쭉 가는 거 아니에요. 2017까지 쭉 간 것이고요. 그쪽으로는 마이너스 뭐. 그래서 뭐 임진왜란 언제입니까? 그래. 뭐 마이너스 몇 년, 뭐 이런 거 옛날.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 시공간 개념이 무의미하거든요. 인간에게나 시공간 개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몇 년, BC 몇 년이다, AD 몇 년이다 개념이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고 피조물에게나 있는 거죠. 그리고 피조물인 태양이 있음으로써 이게 있는 거잖아요. 태양에 의한 시간 개념을 보고 양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태양력. 태양력 2017 3월 12일이잖아요, 오늘이. 근데 또 달을 중심으로 하면 뭐가 되는데요? 음력, 그죠? 달 중심, 음력. 전부 피조물에 의해서 이걸 세워놓은 거지 하나님은 요거에 구애받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자기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시간 개념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우리 인간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냥 세계사 연표를 구분하기 위하여 AD 1년 뭐 이걸 정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심을 세계사적으로 예수라는 인물이 매우 세계사적으로 큰 인물이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된 거거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AD와 BC가 나뉘잖아요. 물론 정확히 그 해는 아닙니다. BC 4년도인가 이랬어요. 예수님 태어난 게. 원리대로 하면 BC 0년이 예수 태어난 거여야 하는데 BC 4년인가 3년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세계사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탄생을 BC 4년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 이게 다 뭐 황제나 정치가들이 마음대로 자꾸 바꾼 건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임의로 하나님께서 임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고 내 아들 예수만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이고 그 일을 다 하시면은 요거 접으면 된단 말입니다. 쫙 펼쳐놨던 요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쫙 펼쳐놨던 이것을 한 번에 탁 접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종말. 예수님이 보이면 요 종말이 보이죠.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가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것이 안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믿습니다. 종말이 안 왔으면 좋겠고 나는 여기에 쭉 가서 2017을 살고 있는데 내가 좀 2060까지 좀 살아야 되겠고 좀 더 잘 살아야 되겠고 좀 좋은 약이라도 좀 먹어서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게 안 되면 내 자식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 말은 끝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잖아요. 죽음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농사 짓고 계시는 이분의 농사 땀방울 뻘뻘 흘리시면서 지금 농부가 농사 짓고 있는데 무슨 일을 농사 짓고 계시는데요. 요거 끝내려고 농사 짓고 계시는데 그분을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이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도와드린다 하고 있으니 이장훈 목사님 그날 비유한 대로 아버지께서 화가가 작품을 다 그려놨는데 도와드린다고 흙탕물 묻은 손으로 제가 그림 도와드릴게요 하고 만지더라는 겁니다. 거꾸로 됐죠. 목사나 성도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이거 탁 닫아버리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날이 올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그래서 고난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질병이 무슨 걱정이냐 이 말입니다. 설교하다가 죽는 게 소원이라고 농담으로 그랬습니다만 죽는 게 뭐가 대수냐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얘기하다가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했는데 안 싸웠습니다. 지금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 아들 뭐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그런데 또 덧붙이면 일부러 그렇게 되라고 하진 않죠. 일부러 우리가 우리의 질병을 가속화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죠. 당연히 본능적으로. 그러나 이 땅에서 당하는 아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아담은 밭을 갈아라 땀 흘려라고 했고 하와는 아이 낳는 고통이 있을 거다. 그 말 고통이 있을 거다는 말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당연하구나. 우리 인류에게 당연하구나.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걸 쫙 펼치셨다가 샥 오르가는 거죠. 이렇게. 요거 하려고 들고 온 겁니다. 이장훈 목사님은 부채로 하더라고요. 부채로. 부채가 쓰는 들었는데. 들으셨어요? 부채를 들고 다니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쫙 펼다가 싹 모은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 있잖아요. 가격이 줘야 되겠네. 예? 이거 2017까지 쫙 펼다가 뭐 2060년이든 뭐든 간에 예수님이 싹 모을 거랍니다. 끝! 이러면 자기 백성 다 모여집니다. 근데 또 요것이 미래의 일인데 이래서 쫙 모아지는 게 미래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에게 미래라는 게 있습니까? 시공간에 구애를 안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요거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태초 이전에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태초 이전에 다 했다는 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십자가 딱 지실 때 이미 요거를 싹 다 하신 다음에 또 딱 다 모았으니까. 내가 들리면 내 백성 모든 백성을 내게로 다 이끌리라 해서 다 모았으니까 자기한테 다 모았단 말입니다. 차경민, 박민수 여러분을 딱 모았고 그때 못이 박힌 거잖아요. 그럼 나는 그때 어떻게 된 겁니까? 죽었죠. 그때. 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통일된 겁니다. 이번 주에 얘기했다고요. 석사학위 소지던데 학교 때 가르쳤는데
이분 정확히 그렇게 가르쳤는지 잘 생각 안 납니다만은. 1장 10절을 뭐라고 여기서 설명하느냐면 만물의 통일이란 죄와 타락으로 분열과 무질서와 혼돈에 빠진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함께 모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함께 모아 이거죠. 요거. 근데 그때 요거 들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했을 텐데 말이 좀 어렵잖아요. 아무튼 그래도 좋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함께 모아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의 상태로 회복하는 종말적이며 우주적인 구원을 가리킨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만 그 뜻이에요. 십자가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 십자가가 자기 택한 백성을 싹 모아서 니도 같이 박혔어. 그런 네 죄 없어졌잖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에 대하여 네 죄 없어졌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 앞에 어떤 인간은 뭐라 그러냐면 그럼 내가 할 일이 없단 말입니까? 내 11조는 그럼 어째야 되는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같이 박혔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생 죄인으로 사는 거죠. 평생 죄인으로 죄책감에 쩔어서 루저로 산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으로 겸손하게 사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통일이라는 말 뜻이 그거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도 한번 보십시오. 1102페이지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자,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에 관한 건데 새 언약이 있고 옛날 언약이 있고 이렇습니다. 옛날 언약은 뭐냐 하면 이거 열심히 해라. 여기 옛날 언약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옛 언약이라는 말은 인과율이고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 열심히 하면 상급을 많이 받아. 그 다음에 가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된 자는 당연히 열심히 붙어 있으라고 애를 써야 돼. 네가 열심히 예수님 위해서 뭐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뭐도 하고 네가 열심히 해. 이것이 옛 언약이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뭐 준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옛 언약에서 열심히 해야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 많이 했잖아요. 열심히 하면 뭐 아파트 평수가 늘어난다든지 복을 받는다 그래 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갱신하시죠. 옛날 언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언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옛날 언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 만든단 말입니다. 갱신. 그 새 언약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인데 한번 보십시오. 31장 31절. 제목이 새 언약 맞습니까? 네,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될 건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옛날에 맺은 적이 있네요, 뭔가를. 옛날에 맺었단 말이에요. 옛날 언약. 옛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과는 같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을 주시기는 주셨는데 깨질 거 알고 주셨단 말입니다. 율법을 분명히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습니다만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남편이 되었어도 아내가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더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리더라 그 말입니다. 부부관계 됐다는 말은 언약했다는 말이고 약속까지 했는데 약속이 안 지켜지더라는 말입니다. 약속을 지킬 능력이 신부에게 어떻다는 겁니까? 없더라는 말입니다. 신부가 누군데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의 신부죠.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 신부에게는 나무에게 붙어있을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능력은 누구한테만 있겠습니까? 포도나무에게 있고 농부에게 있죠. 그래서 이제 언약을 새로 만든답니다.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에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누가 그들의 속에 둔대요? 내가.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하는 일이고요. 그들 속에 두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버린답니다. 눈으로 보고 이렇게 귀로 듣고 잘 공부해가지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 이미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이거 부부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 아내가 될 거단 말 되고 또 왕과 신하 관계에서도 내가 왕이 되고 니들이 내 신하, 내 백성이 될 것 같은 말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막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이러기를 여호와를 아세요. 나무에 좀 잘 붙어 있으세요. 헌신봉사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계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4절의 뜻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길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죠. 어떤 사람이 다 알지요? 철가루인 사람이 다 압니다, 여러분. 다 안다는 말은 자석에 잘 붙었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석에 붙느냐고요. 철가루만 붙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없어서 고맙다라는 거죠.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연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동안 매우 강조가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목표는 뭐였냐 하면 열매 잘 맺으려고였죠.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청년들은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해야 되고 집사님들은 집사의 역할을 잘 해야 되고 장로님도 이것도 해야 되고 장로 장립 받으면은 1인당 200만 원씩 내기로 해요. 뭐 이런 일들을 막 한단 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마땅한 일을 왜 말을 합니까, 여러분? 마땅한 일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마땅하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했네 이렇게 드러내지 않단 말이에요.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손에 하는 일은 왼손 모르게 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마땅히 하는 일은. 그리고 마땅히 하는 일은 칭찬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어요. 사실은 나는 받고 싶은데 안 받고 싶어야 되잖아요. 마땅한 일은. 그래서 마땅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 칭찬하려고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마땅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 칭찬을 하고 상을 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겸손한 사람. 괜찮습니다. 이러죠. 그래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의미가 마땅히라는 말의 의미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용되는 건데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했다는 말에 대하여 달리 적용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마땅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어라는 그 말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적용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적용하면 그 열매는 뭐가 되느냐 하면 열매는 곧 씨가 됩니다. 씨가 심겨진 것과 똑같은 씨앗이 열려야 열매라 그러잖아요. 콩 심은데 팥이 나면 열매 아니죠. 콩 심은데 팥 난 것을 보고 모순이라고 그러고 주객전도라고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생수에 그런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물이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건물이 굉장히 크고 뭐 하시는 분이 많다고 그러고 참 설교가 좋다 그러고 그러니 콩 심은데 팥이 났단 말입니다. 잘못됐잖아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씨앗을 심었으면 뭐가 나와야 되죠? 예수라고 하는 열매가 열려야 되죠. 그게 열매죠. 오늘 요한복음에서 열매 맺으라는 얘기를 예수님 하실 건데 무슨 열매냐면 니들 잘 되고 번영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거 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 되라는 말이죠. 또 예수 되라 이러면 또 착한 사람 되라는 말로 사람들 듣습니다. 예수처럼 성자가 되고 그냥 예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 심겨진 씨앗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열매라고 하지요. 창세기 13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4절. 창세기 13장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아시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조카 롯이 아주 매몰차게 지가 먼저 좋은 땅 차지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섭섭했죠. 하나님 앞에 저는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요.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굉장한 말씀이죠. 동서남 바라보라. 이거 다 줄게 이랬단 말입니다.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면 네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여러 약속들이 있는데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야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손들이 많아야 되고요. 땅들을 자손들이 차지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문법을 좀 아는 사람이 볼 때 단수로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그 문법 좀 아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알 신학교에서 1등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람 이름 뭔지 압니까? 아는 분은 크게 대답해 주시죠. 그 사람 이름 뭐라고요? 저는 성적표 누가 떼볼까 부끄럽습니다. 신학교 공부를 못해가지고요. 1등 하는 분 딴 데 계시고 저쪽에. 네? 2000년 전에 가말리엘 신학교라고 서울대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가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문법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단순해라고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 뭐라고요? 바울. 사도 바울. 그 사람이 딱 보더니
그러니까 그 사람 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서 성경을 쓰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여기 복수로 적혀야 되는데 단수로 돼 있지? 이러면서 갈라디아 3장 16절을 예수님이 쓴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3장 16절 보십시오. 우리 다 찾아본 거잖아요. 갈라디아 3장 16절. 신약 305페이지. 자, 갈라디아 3장 16절. 이거 외우자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 똑같잖아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누가 이렇게 설명했냐면 예수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문법 공부를 잘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대원 1등을 하면 예수님을 얘기해야 됩니다. 항상 반드시. 공부를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해야 되고 공부를 잘했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서 복수로 쓰여져야 되는데 단수 자손이라 했지 않느냐. 그거 예수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단수 자손이라는 말에 숫자가 붙어 있고 각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 1. 네, 숫자 1이 붙어 있고 씨라고 되어 있네요. 씨앗.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맺히는 겁니다. 열매 많이 맺으라 그랬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하라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뭐 맺혀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기에 인간 목사가 드러나면 저주받은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인간이 무슨 일을 제가 이만큼 했어요. 드러나면 그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가 안 드러난 거예요. 그 택함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나는 숨겨지고 저는 노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냥 조금 했을 뿐이라 너무 부끄러워 이름 내지 마세요. 이렇게 되고 예수만 드러나지더란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록되지 아니함을 마땅히 여기기 때문에 기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예 밖으로 보내지는 것조차도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요게 부당하다고 여기면 항의하게 되죠. 그 다음에 흘기는 눈을 막 하게 되고요. 제가 그랬고 우리도 그럴 수 있고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는 것을 마땅히 여겨서 항의하지 않음이 맞구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보냈다는 거 올려놨죠. 제가 제일 끝에도 썼습니다. 저는 항의하지 않습니다. 제명도 당연히 받겠사오니 원하시는 대로 처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하지 않나? 요거 보고 교만하다 그랬는데 전화도 왔었어요. 교만한 거라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겸손하게 썼습니다. 제명도 당연히 저는 받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런 것도 또 괜찮은 목사라고 아니고요. 예수님만 드러나게 된다고요. 나가 없고. 그래서 지가 맺혀지면 안 되죠. 가지가 되어가지고. 열매가 지가 맺혀지면 안 되고 예수님이 맺혀지더라. 예수님이 씨니까 예수님 씨가 심겨져서 예수만 맺혀지더라. 열매는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하기 싫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그게 하기 싫고 왕도와 진심과 생존을 하기 때문에 뭘 하느냐 하면은 그런 열매는 싫고요.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맺는 어떤 열매를 맺고 싶어요 라고 해요. 이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십자가 얘기를 하고 아무리 복음 얘기를 해도 그것은 귓등으로 듣고요. 안 들리고요. 그거 말고 내가 청년 때니까 내가 학교를 휴학을 하고 1년 정도 인생의 11조를 들여 저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에서 제가 단기 선교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대학생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거 선교단체 하는 분들. 네. 그래서 막 공격적인 선교하고요. 뭐 다른 나라 가서 뭐 그런 일 하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래요라고 하는데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물들을 보고 열매라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막 열매를 많이 맺었다 그러고 아니었어요. 열매는 그냥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막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아까 제가 100번 양보해서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양보해서 표현한 것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뭐라고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즉 예수님을 버리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을 버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게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세상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이거는 안 찾겠습니다. 내 백성에게 두 가지 죄가 있는데 뭡니까? 첫 번째 죄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나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목이 마르면 백두산 백산수나 평창 샘물이나 무슨 백산수를 마시지 말고 뭐 마시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마시라고요. 하나도 안 웃기지 이제. 도대체 웃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지.
목이 마르면 예수 마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목이 마른 이유도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목이 마른 건데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내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인정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 것을 해결해 보려고 뭘 파겠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우물을 팝니다. 목이 마른 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고요. 애 쓰는 게 농사 짓는 거거든요. 농사 누가 짓고 계시는데요, 지금? 아버지께서 짓고 계시는데 자기가 농사 짓을 열매를 맺겠대요. 그래서 열심히 우물을 막 팠어요. 파도 흙탕물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또 좋다고 눈이 가려져가지고요, 시력이 안 좋아서 제대로 똥 오줌을 구분을 못해서 그 물을 보고 좋은 물이래요. 맛있다고 막 마셔요, 흙탕물을.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대대손손 그래요, 우리 인류가. 그 우물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너희들의 생명수가 아니다. 생명수는 반석이 갈라져서 나오는 광야의 반석 샘물. 그게 생명수야. 반석 갈라질 때 네가 갈라뜨렸냐?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옆구리 찢어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못에 뚫려서 나온 피. 그게 반석 샘물이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은 스스로 우물을 막 파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앗, 말씀이라고 하는 그 씨앗은 일부러 그분께서 죽여서 주신 씨앗이란 말입니다. 싹이 트지 않는, 발화되지 않는 씨앗이란 말이에요. 발화되지 않는 씨앗을 받아놓고 죄가 열매 맺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열심히 막 싹을 틔우려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었어요. 그 싹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스스로 싹을 틔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하는 그 사람들 말고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에게 통일되어 십자가에 딱 이렇게 통일되어 예수가 되어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에게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하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열매, 저에게 그런 열매, 여러분의 그런 열매가 맺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정리한 것은 두 가지인데, 미움받고 사랑한다, 요거더라고요. 미움받습니다. 반드시. 고열매 맺혀지면 미움받습니다. 근데 고열매가 아닌 스스로 우물 파는 고열매 맺혀지면 뭘 받을까요? 칭찬받습니다. 그래서 칭찬받고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떨까요? 칭찬받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분위기, 그런 교회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칭찬받고 서로 칭찬하고 너무 사랑하고 돈독하고, 그 모이면 모일 때마다 당신은 사랑받기 때문에 이런 노래 부르고, 추수감사절 찬양축제 이런 거 하면 막 재밌었잖아요. 막 분장하고 막 하는데 교육자팀 나와가지고 바지 벗은 거 생각나십니까? 그거 어젯밤에 기억나서 제가 올려놨어요. 일부러 찾아보세요. 제 유튜브에 올려놨다고요. 근데 그때 진심으로 한 거 맞아요. 그리고 그 주간에 특히 힘들었어요. CEO하고 관계 굉장히 틀어졌었고 그냥 미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는 뜻을 올린 거예요. 그날 안아주시대요. 다 보셨는데 영상 한번 보십시오. 시상식 때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조금 닭살인데도 안 겪고요, 가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잘렸잖아요. 그때가 11월 달이었고 12월 달에 당회실에 소환돼가지고 이제 나가라고 하시던데, 그것도 또 사연이 있으니까 나가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번복됐어. 장로님들 때문에. 아무튼 또 딴 얘기하고 있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좋은 음악회 하고 막 서로 우리 하나가 됩시다. 그 노래 제목 우리는 하나였거든요. 우리 교육자팀이 했던 노래. 우리 하나가 됩시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미움 안 받고 사랑할 수 있다고요. 서로 칭찬 들으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짜 열매였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종교권 기독교 또는 세상 종교에서는 그거 강조합니다. 사랑과 평화. 우리 서로 담을 허물고 친하게 지냅시다. 그런 거. 예수 없이 친하게 지내는 것은 저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없이 사랑이 많은 것은 저주입니다. 지옥 가는 길이죠.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히면 반드시 두 가지. 미움받고 사랑한다. 그리고 이때 받는 그 미움은 이유 없는 미움입니다. 불합리한 미움. 받아서는 안 되는데 받게 되는 그런 미움.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사울에게 미움받는 다윗의 그 의미가 후대의 사람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거야, 원래. 하박구가 불합리하다고 너 지금 항의하고 데모하고 있니? 그런 거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게 요구되던 그 믿음이 뭐였습니까? 원래 미움받는 거구나. 원래 의인이 미움받는 거구나. 원래 의인이 고생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의하지 않는 거구나. 그게 사랑이거든요. 항의하지 않는 거. 근데 미움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항의할 일도 없는 거. 미움을 안 받았고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거. 요거는 사랑이 아닌데 그거 보고 사랑이라 그러고, 그게 예의 좋은 거라 그러고 겸손한 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균형 감각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단 말입니다. 균형 감각이라는 말 좋은 말이잖아요. 사회생활 잘하고 균형 감각이 있는 거. 근데 균형을 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있는 것은 균형 감각이 아니고 타협이고요, 그거는. 근데
균형이 깨졌단 말이야. 선을 넘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함으로써 초를 쳐버렸고 분위기를 망쳐버린 상태에서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모르셔서 그렇구나. 돌파매질하고 못으로 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기 힘들죠. 저도 매우 힘들고요. 그런 공격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막 밉고요. 근데 뭐 조금씩 시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시도하게 되면은 그 특징 두 가지입니다. 그 열매 맺으면 미움받고 사랑하게 된다. 그 부분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잠언 26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2절. 요거 다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무 좋은 말이라서.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나 제비가 짹짹거리고 확 날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나 있음이 많으면 까닭 없는 저주를 받았을 때 격하게 반응해요. 격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 저주가 이루어질까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안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면 까닭 없는 저주, 참새 날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잖아요. 반응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 받고 사랑한단 말입니다. 되죠? 되잖아요. 저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발 씻어준 거잖아요. 지난번 이야기 그거잖아요. 발을 씻음 받아도 모자란 사람이 발을 씻어주고는 마땅히 여기는 거. 이게 까닭 없는 저주를 받았어도 모르시고 그러시는구나 되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예수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가 시편 35. 시편 35편, 시편 69편에 이런 얘기 나오고 전부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시인이잖아요. 시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전부 다윗이 그런 얘기를. 다윗이 사울한테 뭐 당했으니까. 시편 69편을 먼저 69편 4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세상 종교에서는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사랑받고요, 좋은 일 많이 생기고요, 일 잘 되고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예수 잘 믿으면 고생하는 일이 머리털보다 많대요. 세상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죽이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실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 소리를 듣게 된다. 실제로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와 동류로 여김받는다. 범죄자와 동류로 여김받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그분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부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실 때 하신 말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쫙 했는데 그 설교는 뭐였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었고 죄를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예수를 말하면 무슨 말을 듣습니까? 그런 설교를 하면 아멘을 듣는 것이 아니라 돌팔매질을 받죠.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날. 돌 맞아 죽으면서 한 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근데 그 돌을 맞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잖아요. 미움받고 사랑하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아닌가? 미움받고 사랑하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자, 특징 두 가지 뭐 받는다고요, 우리가? 미움받고 사랑하게 된다. 그죠? 자, 여기서 진짜 계속해서 나오는 저의 어떤 이 사족인데, 제가 딱 부르고 딱 붙이는 건데, 뭐, 사랑하십시오, 뭘 하십시오라는 요 말을 또, 아까처럼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지로 적용하면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안 가지고 왔네. 고린도후서 이건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5절과 6절. 이건 제가 강의에 안 썼네요. 제가 썼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여러분 다 표시해 놓으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5, 6절. 고린도후서 3장 5절과 6절. 뭐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라. 또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오늘 제 설교도 미움을 받는다? 그런데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세요. 이거잖아요. 명령이잖아요. 전에 명령을 뭐로 읽어야 된다 했습니까? 서술로, 직설로. 그러니까 사랑해라가 아니고 사랑한다로 읽는 게 맞다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오늘 설교의 결론도 사랑해라가 돼버리니까 또 우리는 딱 문 열고 세상으로 나가면은 진짜 정직하게 이 설교를 적용한다면은 사랑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또 사랑해야 돼.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돼. 이러면 또 율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안 되는데 막 뭘 사랑하려고 하면 율법이 되잖아요.
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안 해야지 이러면 또 뭐가 됩니까? 그것도 방종이고 그것도 죄인이에요. 죄 아닌 게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오늘 출발할 때, 시작할 때 기도 자체가 아담하고 우선이잖아요. 숨 쉬는 게 죄인데 죄 아닌 게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뭐만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해주시니 그냥 고맙고요. 숨만 쉬어도 죄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숨만 쉬어도 죄 되는데. 그래서 사랑할라 해도 안 되고 안 할라 해도 안 되는구나. 왜 그러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육체가 끝나면 그런 일이 없지요. 근데 육체가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탄식이고요, 애통이고요, 오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살지요. 그래서 마라나타고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서쪽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그분 다시 오시나 망설여진다. 찬송가 가사잖아요. 다음에 찾아봐야 되겠다. 찬송가 가사예요, 여러분. 이게 시한부 종말론 이단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그분이 오시는가 싶어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으로 남을 사랑하니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은 이거 아닙니다. 근데 진짜로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돼요. 진짜 예수님 빨리 안 오시네. 이 육신이 없어져야 내가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5절 6절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막 내가 열심히 누굴 사랑해야지 또는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그것으로 내가 잘 지키면 막 만족이 오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만족인 거죠. 예수님 자체가 만족인 것이고요. 그래서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에 이르고 아까 새 언약 다 읽었잖아요. 형제 이웃에게 이르기를 이를 더 잘해? 이렇게 하지 아니할 것은 이미 다 알미라 요거잖아요. 요게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 언약의 일꾼이랍니다. 집사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직분자가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일꾼이라는 말이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쭉 한 다음에 자 이제는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그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어디 감히 지가 뭐라고 율법 조문을 주냔 말입니다. 사랑하라는 율법을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뭐로 한답니까? 영으로 한답니다. 영은 진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뭐와 뭐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책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는데 옛날 성경책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도 율법으로 적용했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뭔데요? 예배 시간 잘 지키는 것이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고 절대 어디 출타하더라도 새벽기도 하고 출타하는 것이고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에 좀 파묻혀라 좀 예수와 통일되라. 예수한테 콕 꿇어 엎드려 그 말이잖아요. 예수한테 쏙 들어가라 이 말이잖아요. 예수한테 예수 십자가에. 그게 영으로입니다. 율법으로 하라고 영으로 한다. 그 사람은 사랑이 돼요. 까닭 없는 저주를 하는데 아유 어르신으로서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이 참새가 짹짹 지저귀는 거로 개가 짖는 거로 그냥 들린다고요. 저주하고 싶은데 저주가 안 나오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이해되어서 맞습니다. 이렇게 돼요. 욥기의 결론이죠. 욥이 온갖 질병 별의별 일을 다 겪었잖아요. 이를 차마 말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다 겪었는데 맨 마지막에 제 입을 닫습니다. 하나님. 그게 결론이거든요. 아 그냥 내게 그런 일 벌어져도 되는 것이고 나는 할 말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적용되면 또 죽입니다. 막 또 할 일이 막 있고 막 일을 하니 힘들어져야 되고 하나님 일을 하니 힘들어져야 되고 근데 영은 살린답니다. 막 기뻐지고요. 맞아. 내가 할 수 있네. 힘들지 않네. 예수님이 다 했네.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고통이 주어짐이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질병을 겪거나 이 땅에서 좀 사업이 망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억울한 일입니까?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적 관점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그만큼 했는데 저렇게 쫄딱 망한단 말이가 억울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뭘 원하냐면 잘 되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 없고 잘 되는 것을 보고 악인이 형통한 거라 그랬거든요. 하박국 같은 사람이 가졌던 불만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잘못된 건 저는 불만입니다. 데모하고 촛불 집회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되니? 이러셨잖아요. 그래도 됩니다를 보고 믿음이라 그러셨거든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서 진짜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라고 하는 일이
벌어져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종이란 주인보다 크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옛날에는 겸손하라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고요. 종과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계시고 종이 있으면 종은 항상 주인에게 겸손해야 되잖아요. 종은 주인보다 크지 않는 거야. 교만하지 말아라 그런 뜻도 됩니다만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십자가 졌으면 종도 십자가 지게 돼. 그 말이더라고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요한복음 13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6절. 요한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씻어주시면서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십자가 지는 것이 참 쉽네요. 그렇게 되네요. 내가 진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복스럽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거든요. 지중해에 있는 유라굴로 광풍. 그래서 배 밑바닥에 앉아있는데 배가 뭐 흔들리고 백성들 난리 났습니다. 선원들. 짐 다 버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태연작약 하는 이유가 태풍이 오든가 말든가 뭐 제명을 시키든가 말든가 무슨 뭐 병이 걸리든가 말든가 괜찮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니 괜찮구나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인에게 십자가가 있었으니 그 예수의 종이라면 십자가 있는 게 맞구나. 때로는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구나 이 땅에서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자꾸 찾는 이유 여러분 아시죠? 전부 똑같은 얘기더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부 똑같은 얘기만 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4절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정보다 높지 못하나니 같은 말이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조카도다. 그렇다면 조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면 조카답니다. 다랍니다. 그게. 집 주인을 바알세불은 사탄의 이름,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거든요. 우상. 집 주인 그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라 그랬어요. 세상 그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사탄이라 그랬으니 우리도 당연히 사탄으로 여김받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단이라 그러고 우리 보고 범죄자라고 그러고.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해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이 말이죠. 뭐 까닭 없는 저들을 막 퍼부으면서 죽일 것 같이 대듭니다마는 개가 짖는 소리였단 말이죠. 참새가 짹짹거리는 거.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네. 괜찮은 거네.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제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7절까지 그냥 쭉 읽을게요. 오늘 이렇게 하고 마칠 거거든요. 우리 오늘 1시간 안에 한다는데 제 약속 지켰죠, 제가. 56분입니다, 지금. 자, 1절 보십시오. 15장 1절. 네, 1절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러면 막 이제 붙어있으려고 애썼잖아요, 그동안. 열매 맺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막 아멘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거라고 아멘하고 이랬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농사 지금 누가 짓고 있어요? 하나님 짓고 계시고. 우리는 가지라서 행복한 겁니다. 그분의 가지가 행복하고. 근데 어느 날 태풍이 불었어요. 떨어질 것 같아요. 바람 불어가지고. 근데 누가 붙여놨어요? 주인이, 농부가 와가지고 접붙이잖아요. 이렇게 테이프 막 감고 철사 갖다 대고. 그래 됐으면 너무 고맙잖아요. 우리가.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깨끗해졌다라는 말은 괜찮은 가지가 됐다는 말인데,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됐다는 말인데 누가 붙였어요 지금? 농부가 붙였고 예수가 붙였고 예수님의 말씀이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세상 격언이나 속담이나 좋은 말로 우리가 의지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걸로 의지가 생기는 사람은 뭘 잘하냐면 우물을 잘 팝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잘해요. 교회 일도 잘하고. 근데 뭐로 우리가 깨끗해졌고 접붙임이 됐느냐면 말씀으로. 그분이 다 하셨단 말이죠.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무슨 열매 맺힌다고요? 십자가 또는 예수라고 하는 그 열매 맺힙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땔감 교회인데 또 뭡니까? 가지치기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진짜로 가지치기 해가지고 버리는 가지도 있단 말입니다. 그건 진짜 그야말로 지옥의 땔감이고요. 우리는 무슨 땔감이냐면은 모세 떨기나무 같은 그런 땔감. 실제로는 타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가 연료가 되지 아니하고 연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땔감으로 그의 가지로 불려진 것에 감사하는 땔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지옥 가야 되는 땔감이 맞으니까 땔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안 태우시는 땔감이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로서의 땔감이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참 고맙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일이 이루어지죠?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은 제일 좋은 걸 줄게. 뭘 구해도 내가 제일 좋은 거 그걸 줄게 이 말이잖아요. 제일 좋은 거 뭐 준다 그랬는데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미움받고 예수 그리스도 미움받고 사랑하는 열매가 맺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지는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도 분명히 문자적으로 달리 해석되는 문장이죠. 예, 늘 그래 봤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근데 이제는 보인단 말입니다. 아, 예수님이 얘기구나. 그 말입니다. 너희가, 방금 이 구절, 7절이나 이 구절, 비슷한 구절 되게 많습니다. 여태까지 봤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봅니다만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얘기.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무슨 일로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뭘 잘해드려서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8절에 있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무슨 열매가 많이 맺혀야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십자가라는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니도 내 아들이네 이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보고 뭘 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입니까? 십자가라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 이러면 니도 내 아들이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아버지로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미움받고 사랑하는데 이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도 사랑하겠죠.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게 됩니다. 미움받고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까닭 없는 저주, 미움을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예수님 믿는 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데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랑이 있으니 요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진짜로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유무상통하고 이런 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무상통을 왜 했을까요? 유무상통이라는 말은 지갑을 짓거라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으면은 짓거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 말이죠. 사랑하라는 그 말이. 그게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뭐가 통한다는 말입니까? 교통이라는 말이. 제가 아까 열매가 뭡니까 이랬는데 제가 C라 그랬어요. 세상에 죄가 말이야. 박사학위가 있나 혹시? 아니 열매 뭡니까 이랬는데 C라 공부했다니까. C라고 했습니까? 이걸 보고 교통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라 이거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유무상통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인데 이거를 율법 조문으로 해내겠습니다 해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목장모임이라고요. 희진은 목장모임 잘 모르나? 했어요. 했었어? 우리 목장 초대교회를 이룹시다. 서로 나누고 모든 걸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율법 조문으로 한 거잖아요. 율법 조문은 뭐라고요 아까? 죽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는 거다. 영은 살리는 거다 그러시잖아요. 너무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라는 그 말이 이제 우리 복음 안에 있으면 진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은요 막 평일에도 서로 대화하지 않아도 뭔가 좀 말이 통하고요. 제가 옛날에 그런 표현 많이 했는데
같은 부곡동 안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뿌듯한 느낌이다. 이런 표현들. 그런 사람들끼리는 예수님 믿으면 통한단 말입니다. 서로.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 복음의 틀 밖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게 된다. 그냥 측은하고 어쩔 수 없고 안타깝고 복수하려 하지 않고. 그게 사람이죠.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 일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렇지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네가 나를 믿으면 니도 이렇게 돼. 이 말이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같다는 의미로 친구라는 말이죠. 여기서는 십자가의 의미에서.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또 똑같은 얘기죠. 무엇을 구하든 다 받는다. 또 이러면 또 세상적인 거 많이 했겠죠 옛날에. 그러나 성령님 말을 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제일 좋은 걸 말한단 말입니다. 제일 좋은 게 뭔데요? 전 우주에서 제일 좋은 거. 기도만 하면 받는데요. 세상 사람은 노력을 해야 제일 좋은 걸 받는다는데 여기는 원하면 그냥 받는데요. 원하면. 기도하면 받는 거 원하면 받는단 말이죠. 가장 좋은 걸 받는답니다. 가장 좋은 게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성령 충만이고요. 가장 좋은 걸 주겠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준다 이 말이 가장 좋은 걸 주겠다는 얘기죠.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역시 같은 말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라 그러는 것도 미워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미움과 사랑이 같이 있습니다. 동시에 벌어집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당연하게 생각해라. 너희보다 먼저 나 예수를 미워했다는 건 네가 이거를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즉 지옥에 탈 땔감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서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미움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예수 믿으면 미움받아요.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라. 아까 그 말이죠. 여기서 이 말 왜 했겠습니까? 주인도 미움받았으니 종도 미움받는 건 맞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느니라. 요렇게 할 거라고 다 말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고 제자들한테 다 얘기해놨어요.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으니 죄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 안 가르쳐주고 네 이거 죄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부당하신데 말 다 해놓고 나중에 너는 지금 이게 죄다. 네가 우물 판 거 그거 죄야. 네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 거 그거 지옥 갈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니 할 말 없단 말입니다. 23절도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 거다. 예수 미워하면 하나님 미워한 거죠.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도 못한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말한 것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에고 에이미 여호와야 라는 것을 말도 했고 증명도 했어요. 막 기적도 일으키고요. 요거를 안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 믿은 사람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요거 다 해놨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사람들 지금도 안 믿잖아요. 그런 사람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런 일 누군가에게 요 말이 전달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땅끝까지 요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 말이 다 전달되어야 예수님 딱 마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들었기 때문에 못 믿었는데요. 요 말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요 사람들 지금 그 말 못하잖아요. 나 못 들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었는데 요 말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다 했으니까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있으니 그거 죄 맞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그랬다 이 말이죠. 이유 없이 미워하는 미움, 까닭 없이 하는 저주, 그런 일이 있는 법이야. 누구에게 그런 일이 있지요? 고생과 십자가와 까닭 없는 미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의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에게. 이 땅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님 믿은 사람이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적어놨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까닭 없는 저주가 있다고 구약에 적어놨기 때문에
15장 25절에 그 말을 응하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일 생기도록 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십자가 지러 갈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 25절에 기억이 붙어 있고요. 시편 나옵니까? 아까 찾아본 겁니다. 요게 누가 쓴 시편이라고요? 다윗. 근데 다윗은 누구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몰랐어요. 자기가 사울한테 외면만 자기도 몰랐고 그냥 부지불식간에 예수 그리스도 증명한 겁니다.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이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거든요. 진리, 깨닫는 성령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눈이 뜨입니다. 여러분 눈 뜨이고 귀가 열려가지고 막 복음이 들리고 그게 맞구나. 옛날 그거는 잘못됐구나. 알게 되잖아요. 누가 했느냐면 차목사가 한 일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깨닫는 일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진리의 성령이 그 일을 하고 계시죠.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사실 아직은 증언 못하고 있습니다. 요 제자들이. 이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아직은 막 십자가 보면 도망가고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고 합니다만은 그들에게도 눈앞에 십자가가 벌어지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처음부터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다 봤단 말입니다. 다 본 거를 본대로 말하죠.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겪은 대로 말하고 본 대로 말한단 말입니다. 사실대로. 근데 죽인다 그래요. 까닭없는 저주고 참새가 짖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래요. 베드로가 좀 열성이 많아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두려움으로가 아니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가 아니고 맞네요. 저에게도 십자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아멘 아닙니까? 그 진짜 아멘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복 받는다는데 아멘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냥 아멘이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처음에는 부인했잖아요. 다 오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요 설교를 2주 전인가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다 오기 전에 처음.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고 나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안 되는데 나중에는 될 거야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건 확인했어요. 우리가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될 거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됐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나요?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그랬다는 거 확신을 가지고 계시냐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건 전설이거든요. 근데 저는 확인해 봤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거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되더라고요. 목사님도 이거 인지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려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전부 그 얘기더라고요. 십자가 졌는데 십자가가 당연하다. 그 다음에 미워하지 않는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 이거 놀랍던데요, 진짜. 베드로 전서 후서 전부 베드로가 쓴 거 아닙니까? 제가 전부 형광펜 칠해왔는데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한테 됐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십자가가 있는데 기뻐한대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사람한테는 당연히 버림받고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는다. 몸만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같은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것이고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찾고 계십니까? 2장 23절도 한번 보십시오. 좀 같은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내가 막 복수하려고 데모를 하거나 항의하거나 재판에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부탁한답니다.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하님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전부 십자가 이야기고요.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사랑하라는 얘기네요. 율법 아닌 사랑이죠.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사랑 아니란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다. 진짜 복이 뭔데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가 진짜 복이고요. 그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물어볼 거란 말입니다. 막 까닭없는 저주도 퍼붓고 그다음에 네 머리 당당한데 네 말이 머리 맞다는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전부입니다.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전부입니다.
전 그거 하고 그다음에 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온유하게 대답하래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좋지 아니하냐 말이죠. 4장 1절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도 실제적인 죄 무슨 반복되는 어떤 죄나 버릇이 안 끊어지다가 아프면 끊어집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막 잘못을 저지르다가도 어떤 사고를 당할 뻔 또는 몸에 아픔 찾아오고 이러면 그거 끊는다고요. 각자의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만약 도박이라면은 도박하는 사람 안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확 병에 걸렸어요. 그럼 평소에는 안 끊어지다가 이것 때문에 그런가 싶기도 하고 또는 뭐 그 기회에 끊게 돼 그런 식으로 육체적으로도 유익이 있다 이 말이죠.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는 남은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이게 맞구나 하면서 그냥 예수님 붙잡고 살더라는 겁니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선을 행할 그 대상이 뭐냐면 우리 공동체이기도 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죽일라 그래요. 그럼 죽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거 누가 돌맞다가 누가 이 말 했습니까? 스데반이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럼 무슨 말하고 이 말 했느냐 하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똑같잖아요. 베드로도 됐네요. 됐을까 궁금했는데 베드로후서도 계속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 근데 우리의 결국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스데반 같고 베드로 같고 모든 인간은 이 얘기에 대해서 불만이 생깁니다. 저도 당장 두렵고요.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처벌이 올까? 그 다음에 세상법으로 걸고 나오면 또 어쩌지? 이런 걱정도 있어요. 세상법으로 걸 수 있거든요. 고소하면 내가 출두해야 되잖아요. 설명해야 되고. 뭔가 영업방해 이런 거에 걸릴 수 있거든요. 분명히. 영업방해죄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걸면 다 걸리겠죠. 그 귀찮아요. 뭐 경찰서 가야 되나 뭐 이런 거. 근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 16장, 요한복음 16장 보십시오. 오늘의 결론입니다. 15장을 다 봤죠, 우리가. 다 받고 제가 사전에 다 설명하고 15장을 쭉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15장의 내용들이 이해가 되었지요? 가지에 열심히 붙어 있으라는 교훈이 아니었지요? 그건 옛날 도덕적인 교훈이었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16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결론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실망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미워할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서 행복받고 물질 축복받고 병 고침받고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이런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얻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십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잘했습니다.